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달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달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달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발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달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달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성장 전쟁, 믿음의 성장 전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과 롯이 우리가 지난주에 헤어졌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겠죠. 아브람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내가 손해보기로 결정하면 오히려 단순하고 쉽게 결정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롯은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내가 가고 싶은 그곳에 가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가지만 그곳에 가면 또 뜻밖의 문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 때로는 지금 여기에 있었던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그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고 싶은 길을 열심히 가보지만 그곳에 가면 문제가 없는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롯의 다툼, 그곳을 피하여 간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오늘은 무슨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달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9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살 거라 생각했어요.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그 땅에 갔더니 그 땅에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롯이 넉넉해 보이는 땅,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보이는 그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는 그곳에 갔더니 그 땅에는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대5로 나뉘어져서 북부 연합군과 남부 동맹군이 결성되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5 왕들이 북쪽에 있는 왕들에 대하여 이제 너희 더 이상 너희를 섬기지 않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이 지역에 12년 동안은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성장했죠. 먹고 살만해지고 롯이 바라보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은 여호와의 동산처럼 복 내린 곳과 같았습니다. 전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전쟁이 없었나요? 그돌라오멜이 남부 5개 나라들이 그들을 잘 섬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조공을 잘 바치며 그렇게 생활해 왔던 것이죠. 근데 이제 배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배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배반이라고 하지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배반, 배신이라는 단어를 놓고 양쪽에 물어보면 입장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배신이란 힘 있는 쪽에서 힘이 없는 쪽이 등 돌린 것 같아서 배신이라고 하지만, 등 돌린 사람의 입장에선 내가 배신한 것이 아니라 이를 바로잡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억눌려 왔고 박해받고 억압당하고 있다가 그 상황을 되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가나안 땅의 국제 질서는 그동안 평화를 유지해 왔지만 그 평화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잠시 어떤 압도적인 힘이 있을 때, 그 힘의 질서가 유지될 때, 그때 우리가 전쟁을 쉬고 있을 따름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뭔가 힘의 변동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 힘을 다시 유지하기 위해서, 그 힘의 패권을 다시 차지하기 위하여 평화가 깨지는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의 그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로마가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가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꼼짝 못하도록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름은 로마 시대의 평화, 팍스 로마나. 영국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팍스 브리티카나, 미국이 지배하는 팍스 아메리카나, 각가지 이름을 붙여서 평화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압도적인 힘의 우위가 다른 힘의 도전들을 억제하고 있을 따름이죠. 억제당하고 있는 그 힘이 언젠가 반발력을 키워갈 때, 힘의 균형점을 넘어가거나 그 힘을 인정하지 않게 될 때는 반드시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현상 유지입니다. 이 현상을 지키고 있고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 힘의 질서는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어디에, 세상 어느 곳에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구성원 전체가 한 사람도 불만족하는 곳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찾을 수 없죠.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오늘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왕의 힘, 그 질서 속에서 12년 동안 조공을 바쳐 오다가 13년 되던 때에 배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개 남부 왕들이 군사를 모으기 시작하니까 그돌라오멜이 4개의 동맹국을 모아서 큰 전쟁이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배신이라 썼지만 말씀드렸듯이 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승복하기 어려운 말이겠죠. 카이사르가 카시우스 일당에게 암살당할 때에 브루투스 너 맞아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브루투스 너 맞아, 양아들로 입적한 너 맞아 나에게 칼을 들이댄다라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배신한다는 말이냐. 그러나 브루투스의 입장에선 로마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내가 카이사르 양아버지지만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겠죠. 한쪽은 배신했다 말할 것이고 한쪽은 배신한 것이 아니라 큰 명분을 위하여 내가 칼을 들었노라, 내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노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 입장의 차이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질서를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질서, 누구나 배신을 꿈꾸고 있는 질서, 때가 되면 내가 저 자리에 가고 말리라, 내가 힘이 생기면 이 질서를 뒤엎고 말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떤 질서를 만들고 싶으신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만들고 싶으셨기 때문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질서로부터, 바벨론의 질서에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기 위하여 아브람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변할 수 없는 그 질서 가운데에 한 사람을 뽑아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지만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해갔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 질서는 바벨론하고 하등 다를 것이 없어요. 그 질서 속으로 또다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아내를 잃을 뻔해요. 자기의 목숨도 잃을 뻔했습니다. 그 애굽의 질서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롯이 그 질서 가운데 빨려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의 질서가 어떠한 질서인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꿰뚫어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목적,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목적, 이것을 하나도 모른 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세상과 똑같이 세상이 구하는 것을 구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졌어요. 늘 전쟁이 준비되고 전쟁이 모의되고 전쟁이 진행되어지는 그 현실 속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작잘한 내전들은 계속되었지만 이렇게 큰 전쟁들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저 우리 새끼 벌어먹고 사는 것이 조급해서, 내가 조금 더 잘 사는 것이 너무나 강한 열망이어서 이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금세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5절에서 7절에 제14년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스수 족속을, 사웨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발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막 어마어마한, 막 읽기도 힘든 지역들이 막 나오죠.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토화되는 거예요. 청일 전쟁, 러인 전쟁 일어나면 한반도는 쑥대밭이 되는 것이죠. 북부 남부 동맹군에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힘이 일진광풍처럼 몰아치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초토화되는 과정 속에 인간이 어디 있으며 개성이 어디 있으며 롯이 꾸었던 꿈은 어디로 사라지고 어디 갔겠습니까? 롯은 그 땅에 가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뭔가 이룰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 보란듯이 한 재산 만들어서 떵떵거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죠. 그러나 모든 생활의 근거가 송두리째 펴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전쟁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참상이죠. 8절에서 12절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스왈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남쪽의 5개 동맹국들은 자기들의 지리,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쪽이 석유가 지금도 많이 나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청 구덩이가 많은 곳이죠. 역청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발랐던 아스팔트 같은 그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도처의 큰 구덩이로 산재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면 옴짝달싹 못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유리하게 사용하겠다라고 여기서 전쟁을 벌였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를 유리하게 한 게 아니라 나를 불리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나는 내가 유리할 거다라고 전쟁을 벌이고 내가 이기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때론 나를 얽어매는 올무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자기가 잘 아는 것에 걸려 넘어집니다. 늘 자기가 잘한다라고 하는 것에 걸려 넘어져요. 남부동맹군은 어이없게도 지리를 잘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역청구덩이에 자기들이 빠지고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신들이 지리를 지키고 있고 진을 치고 있고 맞아들여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훨씬 먼 길을 내려왔습니다. 힘든 여정을 거쳐왔고 지형과 지물도 본인들이 잘 알고 전쟁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조공 못 바치고 싸워서 이겨서 조공 바치는 삶을 끝내겠다라고 하고 전쟁을 일으켰겠죠. 그러나 결과는 다 빼앗겼습니다.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양식을 빼앗기고 사람들도 사로잡혀 갑니다. 그럼 오늘 이 이야기가 뭐 역사 이야기도 아니고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기록했을까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뭐 네 왕, 뭐 이름도 힘든 5왕, 얘네들이 싸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오늘 12절 말씀을 통하여 이 전쟁을 왜 기록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 와중에 롯이라는 사람도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삼촌과 갈등을 빚어가면서까지 삼촌과 다투어 가면서까지 모아놨던 재물까지도 몽땅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롯은 인생을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질서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다시 세상의 질서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꿈을 쫓아갔지만 뭔가 이 땅에 이룰 것이 있다라고 믿었지만 착각이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다 잃었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목숨조차 잃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롯이 겪게 되는 현실이고 우리 인생 전체가 겪게 되는 현실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위하여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바벨론의 질서가 아니라 애굽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는 그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롯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이 세상에 돈이 제일 많고 건물이 제일 많은 이유는요, 아무도 죽을 때 안 가져가서 그래요. 누구도 못 가져가서 다 남아 있습니다. 네. 내 거다 네 거다 해봐야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뭐 내 겁니까? 네.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므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사실 한켠 비켜서 있었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었어요. 전쟁은 요단 동편 쪽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강 건너 불구경하면 돼요. 말 그대로. 네, 저 강 건너 불구경이에요. 그런 전쟁입니다. 강 건너 있는 전쟁에 굳이 강 서편에 있는 사람이 전쟁에 개입하거나 뛰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런 사람들과 연합하여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위하여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의 포지셔닝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야 하는 삶을 사는데 어떤 포지셔닝으로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불화를 빚지 않았습니다. 갈등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쟁터에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조카 롯이 그곳에 붙들려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결정의 고비이죠.
롯은 삼촌 아브람을 존대하지 않았습니다. 벌없이 굴다가 쭉 떠나갔습니다. 삼촌이 참고 참아서 잘 달래서 헤어졌어요. 자기가 소돔 땅을 택했고 자기 뜻대로 살았는데, 아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 되는데, 전쟁이 나서 끌려갔대요. 아 그래 뭐 잘 됐네, 누가 가라 그랬냐. 그래도 그만입니다. 꼴 좋다, 나랑 그렇게 다투더니 그러니까 내 밑에서 좀 잘 살아보지, 뭐 신났다고 거기를 그렇게 쫄래쫄래 가더니 그 꾸라지를 당하고 있냐. 이래도 그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저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꼴 좋다. 내가 포기하며 헤어졌어요. 네가 좋은 땅 선택해서 가라 그랬더니 좋다 그러고 갔어요. 이 전쟁은 끼어들면 안 되는 전쟁입니다. 끼어들어서 하나도 유익이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조카 롯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들라오멜이 부른 것도 아니고 소돔 왕이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내 땅이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싸워야 하들 뭐 죽든지 말든지 지들끼리 치고 박든지 아무 문제 없는데 조카 롯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 그의 마음의 걸림돌이죠. 그럼 이 조카 롯을 위하여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하나님 역시 저는 잘 선택했군요. 롯이 저쪽으로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롯이 이쪽에 남고 제가 저쪽으로 갔으면 어쩔 뻔했나요? 뭐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때론 그렇게 기도하죠. 아, 내가 저기 안 가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 상황 안 가서 감사합니다. 뭐 그러고 말 거예요? 제 발로 떠난 녀석, 속 썩일 대로 속 썩이다가 떠나버린 그 녀석,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일생일대 결정이 주어진 거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곤혹스러운 결정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내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내 속을 뒤집어 놓은 것을 생각하면 롯을 잘 떠나보냈기 때문에 이후의 인생에 대하여 내가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기준으로 작용했다면 안 가죠. 그러나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따라왔던 롯, 믿음의 길을 걷고자 했던 노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랬기에 롯이 끌려갔다는 소식이 내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롯을 그냥 끝내버리려고 했다면 이 소식은 안 들려야 마땅합니다. 아니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야겠죠. 전쟁 가운데 전사했다고. 하나님은 롯을 아브라함에게 붙여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내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유리한가 불리한가, 내게 이득인가 손해인가, 그 관점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00% 내가 손해보는 결정입니다. 100% 내가 불리한 결정이에요. 별로가 아니라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롯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롯이라고 하는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롯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을 때 내가 유리하건 불리하건, 내게 이익이 있건 손해에 끼치건 그것을 떠나 롯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세 번째로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내가 원하더라도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죠. 할 수 있고 하면 유리한데도 안 해야 될 일이 있고, 이건 하면 불리하고 손해가 나는데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결정 앞에서도 동일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이러한 테스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테스트죠. 롯을 구하러 가는 건요, 내 전부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전쟁이 뭐 애들 장난입니까?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건데요. 14절에서 16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 세 절로 승리를 기록해 놨지만 사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달라오멜과 네 왕이 함께 연합한 그 군대가 뭐 장난으로 만들어진 군대가 아닙니다. 훈련된 군대이고요. 또 이미 자신 있게 진을 치고 있었던 5 연합군들을 물리친 군대입니다. 이 군대를 뒤쫓아가서 318명, 뭐 나름 길리고 훈련됐다라고 하지만 무슨 전투 경험이 있는 군대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찾아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게 기드온의 300용사 가지고 미디안 대군을 쫓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테스트를 내셨고 아브라함은 이런 결정을 내림으로써 믿음의 행보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믿음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근이 왔을 때의 그의 선택과 전쟁이 났을 때의 그의 선택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믿음의 시작, 그땐 무엇이었죠? 기근이었죠. 근데 오늘 믿음의 성장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전부를 던지지 않으면 내릴 수 없는 결정입니다. 죽기를 각오해야 가는 길입니다. 전적으로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이만큼 커진 거예요. 그는 애굽에 가서 자기가 죽을까 염려되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내를 잃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바로가 융숭이 대접하고 거기서 받은 것을 다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점점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궁극적인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어렴풋이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가 모든 결정의 뿌리에 믿음으로 결정을 내렸고 이 믿음의 결정은 다윗의 결정과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을 두고 누가 상대할 수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골리앗은 키가 3m며 큰 칼과 창을 가졌고 갑옷으로 온몸을 두르고 있는데 누가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큰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누구보다 큰 하나님이요, 골리앗보다 큰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은 현실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바라보고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맨몸으로 맨손으로 물맷돌만 가지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 경계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계를 지나가지 않으면 다음 믿음으로 못 가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떠나갈 때에 죽기를 각오하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떠나갔더니 하나님이 다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길에 벌어진 일이죠. 17절 18절에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돌아오는데 2 왕이 마중을 나옵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이고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이 사람이 나온 목적은 아브라함을 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2 사람의 환영사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9절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랍니다. 우선 멜기세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그래서 주제라고 하는 말은 주인, 로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옛날에 주제권 뭐 이러면서 많이 성경 공부하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로드십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됨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에 뛰어들어가서 모든 잡혔던 자들을 데리고 제물을 찾아서 승전가를 울리며 돌아왔습니다. 2 왕은 환영하기 위하여 마주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매우 의기양양했겠죠. 승전가를 개선가를 울리며 돌아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환영사이어야 하는데 조금은 냉정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 네가 싸운 전쟁의 승리와 네가 찾아온 사람과 물질은 누가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 단어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인도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 잘난 척하지 말아라. 이것은 환영사이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물질의 주권과 주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승리와 회복을 누가 주셨는가 확고하게 심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된 최초의 11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이 승리 그러니까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 숫자가 많거나 작전이 뛰어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네 가지 요소에 의하여 승패가 좌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기, 병력, 작전, 사기. 이 군대의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네 가지 요소라고 말해요. 그걸로 승패가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 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이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반드시 어떤 단어와 동의어로 쓸 수 있냐면 감사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말을 빼고 감사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감사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감사할지로다. 그렇게 멜기세덱이 말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최초로 뭘 드렸어요? 11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11조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11조는 감사인가요? 율법인가요?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 떼먹으면 하나님이 떼먹은 만큼 빵꿀 내시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쫌스러운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떼먹었다고 빵꾸 내시고 그런 쫌스러운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넉넉하시고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자꾸 율법의 틀 안으로 가두어 두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망가뜨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다른 잡신들하고 똑같은 취급하는 거예요.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권과 주인 되심, 내가 나가서 싸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적인 행하심과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에 그가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11조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11조는 100만 원 수입이 있으면 10만 원 드리는 걸 11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술적 개념이죠. 10분의 1이니까.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더 드려야 되나요? 더 드리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강조하는 히브리의 말의 초점은 1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1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산술적으로 10분의 1 제일 앞에 있다라고 하는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머지 전부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것을 드렸을 때 뭘 드렸다라고 하는 고백입니까? 전부를 드렸다는 고백입니다. 그게 11조예요. 이걸 자꾸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하니까 9은 누구 거래요? 내 거래요. 성경에 그런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9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9도 하나님 거죠.
우리가 첫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아홉도 누구의 뜻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홉도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11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산술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드리고 있어요?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도 아니고 왜 멜기세덱한테 드리죠? 멜기세덱의 정체는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히브리 교장은 구약의 정통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을 해석하는데 먼저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니까 먼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다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겠죠.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면 먼저 다음이라는 표현을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무슨 왕이에요? 의의 왕. 다음은 무슨 왕이에요?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라. 이 순서가 왜 중요할까요? 의의 왕이라는 것은 로마서 3장 1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모든 자들의 입을 막는 역할을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거 안 지킬 거 율법 왜 줍니까? 율법을 통해 내가 빵점짜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게 하는 기능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내가 몇 점짜리라고요? 빵점짜리라고요. 내가 얼마나 구원받을 만한 의가 없고 근거가 없는 존재인가를 고발해 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인인지조차도 모를 뻔했습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 일관되게 증거하는 한 분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곧 뭐라는 거예요? 의. 그분이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의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의의 왕은 곧 누구세요? 그리스도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친대요. 차별이 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히브리서의 먼저는 무슨 왕이요? 의의 왕이요. 의, 여기서 말하는 의는 누구라는 뜻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하나님의 의가 먼저 나와야 그 다음에 뭐가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려면,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죠. 샬롬의 정체는 전쟁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모든 것을 누리고 이것이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샬롬입니다. 그렇게 의가 먼저 나와야 하고 당연히 그 다음에 평강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던 멜기세덱은 누구의 그림자인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11조를 드린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11조가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무슨 열매? 첫 열매가 되셨다. 첫 것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 11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리셔도 되고 20분의 1을 드리셔도 되고 뭐 30분의 1을 드리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되어주셨습니까? 11조가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11조. 하나님이 자기 전부를 드리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말이 레위기, 민수기, 성경 전체에서 나는 너희를 향하여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너희밖에 모른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순결하고 거룩하다는 건 나는 너네만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건 뭐예요? 너희도 나만 알아라 이거예요. 나는 너밖에 모른다.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4장은 헌금 많이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11조 똑바로 해야 복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11조 똑바로 내면 복 받고 똑바로 안 내면 저주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말라기서에 있던데요.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11조 안 내면 저주받고 11조 내면 복 받는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라기에서 말하고 싶은 의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하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생활도 개판이니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이 도둑놈 같은 것들아 11조라도 좀 똑바로 드려보고 그런 말이라. 11조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전부 다 안 하고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나오는 제일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너희가 가져오는 거짓 예물을 내가 실어버린 바 되었다. 하나님이 통곡하세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서 물질만 탐욕하는 우상숭배처럼 드리는 그 예배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11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11조는 율법이 아니고 율법을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는 신앙의 고백이지 율법이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듣고 이 전쟁은 진짜 하나님의 승리였구나 그것에 감사하며 10분의 1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에게 우리의 11조 되신 그분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소돔왕도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서 24절에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재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는 것을 보고 소돔 왕이 야 나한테는 줄 거 없다. 이제 나는 하나도 안 줘도 된다. 나는 사람만 돌려주면 되고 전리품은 너 다 가져라. 이게 그 당시의 관행입니다. 전리품은 승자의 것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이 가서 다 찾아왔습니다. 사람만 돌려줘도 감지덕지예요. 사실 사람도 내 노예로 삼아도 아무 말 할 게 없습니다. 사람도 내 수하에 두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소돔 왕이 그러니까 사람은 감사히 받겠지만 재물은 네가 다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한테는 10분의 1 그거 드렸는데 난 필요 없어. 사람만 줘도 감지덕지야. 고마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하는데 내가 이걸로 치부하지 않겠다. 내가 불을 쌓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땅의 왕 소돔 왕의 것으로 내가 부유함을 누리지 않겠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의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만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네 것으로 부자가 되지 않겠다.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겠다. 나는 네 것은 실 하나락이나 하나 들매끈 하나도 갖지 않겠다. 나를 따라갔던 그 젊은이들한테 그 분깃만 줘라. 그것으로 족하다. 난 세상의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돌라오멜 동맹군과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키시고 빚어가시는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계획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는 늘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키시고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멜기세덱과 같은 자, 소돔과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종류의 전쟁이 있겠지만 그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기근에 도망쳤던 아브라함이지만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며 기꺼이 가지 않아도 되는 그 전쟁에 참전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갈 수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었음을 멜기세덱에게, 소돔 왕에게 온전히 증거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하늘의 것으로 충분한 삶임을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들어 보여낼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